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세워주시고, 이렇게 사실 제가 주변에 저희 비슷한, 또 사설이 또 들어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전도사님들 중에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또 성숙하셔서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그리스도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수업 때문에 책을 읽었는데,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교수님께서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볼링장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볼링장이 우리 미국의 사회 경제적인 부흥에 의해서 막 형성되기 시작하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서 신자유주의 물결에 의해서 볼링장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한 이유들을 조사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볼링장이 문이 닫게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신자유주의 물결에 의해서 사람들이 볼링장을 예전에는 함께 가가지고 막 쳤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볼링을 미국 사람들이 가서 혼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링을 혼자 가서도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해서 연구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관계가, 그리고 사회적인 경제 부흥과 성장이 우리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기 그 로버트 교수님의 책을 이용하면, 제가 책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올리는 신앙 공동체는 미국에서 단일 부분으로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보고라는 사실을 틀림없다. 어림잡아서 말하자면 우리가 입수한 자료들은 미국에서 모든 단체의 회원들 중 거의 절반이 교회와 관련이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선행위의 절반이 그 성격이 종교적이고, 모든 자원봉사 활동의 절반이 종교와 관계 갖고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종교에 참여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미국 사회 자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라고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은 믿음의 신앙인의 관계가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국가의 사회적, 경제학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책에 있는 조사에 의하면 미국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이 총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총기 사건들의 관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그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형태가, 성격들이 은둔형이에요. 은둔형. 그러니까 사회관계를 사람들과 잘 관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자기의 분노로 인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형태를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 교수님이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각 주별로 통계를 내보니까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게 따뜻하고 잘 형성되어 있는 주에서는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주가 대표적으로 뭐 저기 동부 끝에 있는 뭐 그런, 제가 주 이름을 까먹었는데, 동부 끝에 보스턴 인근에 있는 그런 정말 시골 같은 주, 그리고 일리노이주 위에 있는 그런 그 시골에 이렇게 콘밭 있잖아요. 거기 주가 시골이어서 그런지만 그런 서로 사람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주들은 다른 주보다 뭐 시골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해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듯 교회에서든지 그리고 교회 밖에서든지 사람들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사회 문화적 가치의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한 잘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발전에 이 믿음의 신앙인의 관계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사회는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돼서 그러한 관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게 됐죠. 이런 인터넷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 학교에 가서 혹은 제 주변에 형성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직접적인 관계들을 통해서만 저는 사회적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한 문화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경제학적, 사회학적, 문화적 가치들을 배울 수 있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성경도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이처럼 사람들의 직접적인 구술과 관계를 통하여서 그 정보들이 모아져서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66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런 어떠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한 전달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우리들 사람 가운데 그리고 인류의 문화의 형성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내용들이 전달되었고 또한 기록들에 의해서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제 예를 말씀드리면 동네 어르신들 옆에 가서 어르신들이 막 이뻐하면 가서 이렇게 뭔가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호철아 뭐 이렇게 무슨 얘기가 있던다, 너는 뭐 어떻게 잘 알아,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삶의 지혜들을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너무나 좋아서 항상 그렇게 동네 어르신들,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동네에 다 분들이 가족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막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왠지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보물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진짜 정말 어떠한 책을 한 권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사실 어르신들이 말할 때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걸 통해서 제가 뭔가 배우겠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참 탈무드에서도 보면 탈무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탈무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이시 사람들의 그런 어떠한 그 지혜책의 탈무드도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삶의 지혜의 배움은 보물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라는 그런 어떠한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이 아니고 교훈이죠.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이럴 정도로 우리가 사회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배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물질의 가치보다 귀하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탈무드와 성경과 같은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는 것에 점점
멀어지고 있죠.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없어도 요즘은 쉽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핸드폰 딱 열면 그냥 사람들 통해서 안 해도 이제 너무나 귀한 정보들이 막 내려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관계가 이젠 중요하지 않고 각 사람의 그런 개개인의 생각과 개개인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거야라는 이런 생각들의 형태로 바뀌고, 젊은 세대들은 실제적으로 어른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들어오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들어오면 약간 복음을 접할 때도 약간 좀 뭔가, 어르신들은 신앙이 참 좋으시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시는 그 말들이 때로는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뭔가 듣기 싫은 말들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사실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젊은 세대들이 그러한 복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중에 그러한 구식의 그런 어떤 형태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보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기독교 인구 비율은 기독교의 인구 비율 중에서 정통 교회보다 이단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정말 복음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그 정통 교회 모습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단은 새로워 보이나 봐요. 뭔가 신선하고, 이 신천지,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신천지에서 이제 정말 한동대를 다니다 보면 대부분 한동대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목회자 자녀들이 신천지에 진짜 많이 빠져요. 신기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이런 어떤 교회에 와서 뭔가 내가 알지 못한 관계를 통해서 충족되지는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뭔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사실 젊을 때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형상 가운데 뭔가 신천지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신선하고 뭔가 답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자꾸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신천지가 더 뭔가 매력적이어서 신천지로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들었거든요. 참 이러한 형상들이 지금 기독교에, 현대 기독교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떠나고 있고, 정말 이 건강한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비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실제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당연히 교회가 온전한 십자가의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 이루지 못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 건강한 복음적 관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와 다를 것 없는 세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실망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식상해 보이는 것을 떠나 잘못된 진리를, 아까 이단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진리를 찾아서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더 신선해 보이는, 그리고 현대에 맞춰 보이는 그런 것들을 찾아 떠났고, 더욱더 종교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이처럼 신앙 안에서 복음적인 올바른 관계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관계에 대한 현상들에 대해서 해결책이 무엇인지, 복음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한 관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올바른 이해와, 목사님께서 이번 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알미 없이는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인 문제나 어떤 성경에 대한 그런 진리를 읽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알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성호 목사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 사역, 그냥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던 것처럼 더욱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명령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인지, 하나님의 관계가 말씀으로서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해 보일 수는 있지만,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것을 뭔가 따라하는 것처럼 모방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알지 못한다면 내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가 실천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100%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내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일방적인 사랑을 해요. 그리고 독단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독단적인 사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양방향 건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또한 이웃과도 정말 그 쌍방향적인 건강한 사랑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리를 암에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돼야 옆에 있는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노력으로 처음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그게 또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만, 이렇게 애정이 식어가고 그러면 그러한 사랑의 식어감에 의해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신 그 가족에 대한 그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 동료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실제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좀 이렇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정말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쌍방향적인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부으심받은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이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변 관계들을 통해서 확인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리고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관계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이제 원고를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원고를 준비한 대로 안 가요. 이게. 그래서 좀 헤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해서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현상들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쇠퇴라는, 정말 이런 관계의 쇠퇴라는, 교회의 그 진짜 정통 복음주의에 있는 쇠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그러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관계 갖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결론을 우리는 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청년들 중에 한 명의 자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냥 신앙이 없는 친구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겠는데, 신앙심이 진짜 좋은 애거든요. 제가 봤을 땐,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애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 가운데 나눔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을 놀랐어요. 왜 그러지? 왜 이 친구가 막 성경 말씀도 잘 외우고 성경 공부도 따로 나가서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정도로 성경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되게 노력이 있는 친구였어요. 열심히 있고. 근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자세히 그 친구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목회자들마다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느낀 게 이 친구가 성경 말씀을 좀 다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건강한 교회 안에서 전하시는 그 말씀과 다른 성경의 가르침을 좀 받고 있나 보다 라고 추측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분명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너무 명백하게. 근데 그것들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정통적인 교회를 오래를 다녀도 잘못된 거짓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진리의 가치를 훼손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건 정말 건전한 교회, 검증된 교회,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그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목사님께서 그러한 노력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가르치는 건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큰 복입니다. 정말 큰 복이고, 때로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강조하신 그 복음의 중요성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변함없는 것입니다. 이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목사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음의 말씀의 중요성 가운데 가르침을 잘 흡수하셔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일어나가시는 클리블랜드 중앙침례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목회자가 하고 있는 그 강대성에서 하고 있는 그 말들이 때로는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회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성경 말씀을 탐구하고 진리를 연구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목회자의 어려운 상황과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 저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경험들을 통하여서 가끔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틀렸어 막 이렇게 힐난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는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는 거는 정말 없어져야 돼요. 그냥 그러한 부분을 더욱더 이해함으로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지표로 삼아야 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말씀 가운데 또한 건강한 목회자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그 진리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면 주변으로 그 진리의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계속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말씀을 받아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뒤에 후반기에 이거와 관련돼서 내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내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실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고백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진리를 알미 올바르게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그 이웃에 대한 실천이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소망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 관계로서 이루어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고 진리를 온전히 알므로 인하여 믿음으로 세워지시고 소망한 가운데 그 사랑한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 내 이웃을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그런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 아는 거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말씀과 그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관계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관계는 사람의 노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타 종교와 같이 어떠한 율법에 의한 행위에 의한 종교적 경건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냥 사람의 형태로, 사람의 모임으로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 사람의 노력에 플러스 돼서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만 이끌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만 이끌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함에도 그 안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연약함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켜나감에 있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어떠한 열매도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또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매우 깊게 관여하시며 그 도우심으로 그 진리를 알고 우리를 그 공동체를 인도하시며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사실 기도하고 말씀은 뭐 100번을 얘기해도 사실 정말 너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거고 항상 있어야 되는 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오늘 봤던 그 관계,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을 향한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또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웃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사랑의 관계는 이웃사랑의 관계는 그 관계 안에 있는 회복은 교회에 그냥 나와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냥 와서 교회 안에서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돌아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들을 당연히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실천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와 간구함 가운데 그 실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정말 그 도우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랑의 관계들을 회복하면서 나아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사랑의 관계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또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온전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인들의 가장 없어야 될 부분은 실제적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아는 그 안 통해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하는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뤄나 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힘든 일이 닥칠 때 막 끙끙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거죠. 정말 그 염려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서 그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때로는 심플하게 기도와 간구로
그냥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시는 힘차게 나아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는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온전하게 회복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관계 회복,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 제가 좀 경험한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도 잠깐 수요예배 목사님께서 잠시 안 계실 때 얘기를 했지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제 가정사가 되게 부끄럽지 않아요. 되게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IMF 때 사업 실패를 했는데 술 중독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사실 10년을 그렇게 술 중독에 빠져 계셨어요. 근데 되게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술 중독 걸린 사람 주변 사람들 삶이 지옥 같아요, 사실. 왜냐면 하루 종일 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술 드시고 아무것도 안 드세요. 그냥 술만 드시고 누워 계세요. 그리고 또 일어나시면 또 술 드세요. 그리고 또 누워 계세요. 그리고 막 이제 그랬다가 잠깐 힘드시면 회복하셨다가 다시 또 술로 또 회복 좀 되시면 술로 돌아가요. 신기하게 몸은 아프신데 계속 그 생활을, 처음에는 빈도수가 많았죠. 처음에는 정말 고통과 아픔이 너무, 사업 실패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심하셨는지 그 생활을 1년에 한 10몇 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니까 이제 그 시기가 제가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랑 맞물렸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지 않았다면 저랑 저희 누나도 되게 신앙이 좋거든요. 근데 버렸을 것 같아요.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좀 이렇게 때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죽이고 싶었어요. 사실 아버지를 진짜 정말 아파트에 살았는데 저희가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좀 아버님이 장애인이 되셔서 이렇게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 누나는 여자니까 사실 아버지를 케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케어를 하는데 아버지랑 맨날 싸우고 일어나시라고 막 하는데 정말 매번 죽이고 싶었어요. 진짜 정말 아버지를. 정말 때로는 진짜 아버지께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불효자입니다. 사실 불효자인데 아버지랑 맨날 싸우면서 일어나시라고 하면서 아버지랑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정말. 근데 그 삶이 너무 지겨웠어요. 너무 괴롭고 슬픈 얘기인데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는 못 견뎠을 것 같아. 정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한 10년을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저희 삶의 가장 화두거리였던 거예요. 아버지 좀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좀 아버지를 일깨우세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하는데 아버지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불평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호철아,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올리는 그런, 호철아, 내가 너한테 항상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닌,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누워있는 네가 정말 싫어하는 그 아버지와 같다면 어떡할래? 라고 그냥 그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던져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뭔가 띵 하고 뭔가 이렇게 맞은 것 같았어요. 그게 그때 저한테 어떻게 느껴졌냐면, 내가 이 누워 계신 아버지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바라보는, 내가 원하는 아버지로 계속 바꾸기를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맨날 얘기를 했지만, 내 아버지를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사실 아버지 입장으로 갔었어도 사업 실패했으면 그렇게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막 술 먹고. 근데 그걸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의 관점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 기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그 10년 이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 그냥 그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20년을 고생하셔서 이루신 그 사업을 한순간에 빼앗기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아버지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가시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고백하니까 갑자기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막 싸우고 막 아버지 싫다고 믿고 막 그렇게 고백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하는 그 기쁨 가운데 나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말을 회복시키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말들을 통하여서, 태도를 통하여서 저희 아버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이 사실 올바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사실 제가 겪는 그 고통보다 훨씬 크셨겠죠. 정말 고통,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는 못 박히진 않았잖아요. 그냥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냥 아버지 술 드시면 누워 계신 거 일으켜가지고 밥 먹여드리고,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막 불평하고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사실 되게 신앙이 좋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그때 나 신앙 너무 안 좋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은, 진짜 올바르게 아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복음에는 없어요. 어떤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사회적인 현상들을 말씀해서 드렸지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뒤돌아보면 내가 말하고 있는 방식, 내가 경험했던 방식으로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내가 경험했던 생각들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 앞으로 10년 이후에 제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나중에 이제 20년, 15년 이제 목사님처럼 담임 목회할 때 좀 젊은 청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어르신들 다 이제 안 계시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아무도 안 계시면, 근데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 너무 이제 외롭게 또 신앙생활을 또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믿음 배우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청년들이 막 계셔야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관심거리예요. 저한테는 사실 앞으로 다가올 세대. 어르신들도 되게 소중하고 항상 믿음 가운데 많이 배워가지만 너무 함께 같이 나아가기 원하고, 근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교회 안에 젊은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어른들과의 그 관계에서 그러한 신앙의 차이를 회복되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는 정말 그러한 교회의 젊은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사랑의 온전한 회복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좀 더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더 좀 있는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정리하는 마음에서 마지막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음 전하는 일 또한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도 가장 복음적인 전도 방법은 오이코스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가정, 가게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이 확장되면 확장된 가족이나 친교 집단을 의미하는데, 즉 가족, 가까운 직장 친구나 직장 동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분명한 뜻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신 명령 가운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온전한 하나님의 아는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그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와 간구, 간절한 마음의 간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전한 인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한다면 교회의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어느 공동체보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믿음의 가족의 관계로서 온전한 교회로서 회복하게 될 것이며, 그 십자가로 완성된 관계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퍼트넘의 교수의 말처럼, 하버드 교수의 퍼트넘의 교수의 말처럼 작은 방식으로, 그리고 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은 방식으로 그리고 대규모의 미국인들은 서로 다시 사회적인 연계를 맺어야 미국의 사회 공동체가 소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처럼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워진 건강한 사회적 연계를 맺어서 그 교회의 공동체의 소생을 넘어 이 땅의 진정한 부흥과 그러한 풍성한 놀라운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는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